우리 인생 중에 누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는 인생. 저는 이 인생을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죽도록 고생하여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 방향을 모른 채 달려갑니다. 그냥 옆 사람이 빨리 달리면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지지 않기 위하여, 그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무한정 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려서 옆 사람보다 먼저 달려서 처지지 않아서 결국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망우교회 윗동네 어디지요? 공동묘지로 가야 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인생,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망우권을 산책할 때마다 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서 결국 도착하는 곳이 우리 망우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집에 이를 수 있는지를 그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바로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삶의 비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실은 이 부분을 주의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까에 우리는 마음과 몸을 모두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세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답니까? 악하답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이 그래도 2000년 전에 악하다고 한 거지 지금도 악한 겁니까? 이런 눈빛이 약간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선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토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 시대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이때가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선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혼돈해하고 혼란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무관심해지고 무뎌지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약해져 가는 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무뎌지는 것,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과 집중이 사라지는 것, 그리하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날마다 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입니다. 너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깊이 간파하였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대책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그 대책이 뭐라고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악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월을 아끼라 하면 어떤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보통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하면 시간을 아껴라, 그죠? 그 다음에 붙는 속담이 하나 있죠. 시간이 돈 얘기 나오면 다 우리 딱 정신 들이듭니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시간보다 귀한 게 없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결코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사용된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헬라어로 세월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로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기회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카이로스란 단어는 당시 헬라 시대, 또 예수님이 살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도 똑같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과거, 또 어제, 그리고 오늘 현재, 지금, 3시간 후, 내일 아침, 그리고 다가올 미래, 순차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지 않고 카이로스, 영혼의 시간을 아끼라. 여기에 사용된 이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순서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 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건져 올려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뭐한? 낚여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시간은 그저 12시 10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 건져 올려진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세월을 아끼라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다른 의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회라는 것.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에 사용된 이 아끼라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시작한 김에 끝을 봅시다. 우리 헬라어 준비하시고요. 우리 아끼라의 헬라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엑사고라죠. 무슨 의미냐 하면 아끼다라고 오늘 번역이 됐는데요, 건져내라는 의미입니다. 또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시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몇 년쯤 사셨습니까? 약 30여 년. 그 땅을 사시면서 우리를 이 땅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시간으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이 땅의 죽음의 시간, 결국 우리는 공동묘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생명의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잠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카이로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부끄럽지요? 원래 이 카이로스란 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신은 기회의 신 혹은 시간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몇 군데가 참 특이한데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머리 부분입니다. 예. 머리 앞부분이 좀 더 커졌습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보입니까? 무성한 머리. 갑자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지요? 그 머리입니다. 무성한 머리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건져주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의 뒷모습 한번, 정수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머리, 대머리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은 앞머리만 무성할 뿐 그 기회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얼마나 빨리 날아갈까요? 저 카이로스 신의 어깨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보통 날개는 2날개면 충분한데 요 신은 2날개가 아닙니다. 몇 날개인 줄 아세요? 4날개예요. 어디에 또 날개가 있습니까? 발 뒤꿈치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좋은 신발만 신어도 날아다니는데 발 뒤꿈치에 날개가 또 달려 있으면 얼마나 빨리 날게 될까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기회가 그때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악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인생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나를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해해 간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높은 장벽 앞에 있습니까? 어떤 도전 앞에 있습니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건져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것 마음껏 드시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하늘의 까마귀들이 정말 우리를 먹여주고
날마다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요단강에 혹시 배가 한 척 띄어져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쉽게 들어가 빠르게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요단강이 배 한 척 보이지 않고 넘실대는 물결만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내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래야 인생의 위기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영원한 시간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며 그 시간과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삶이 무엇인가? 먼저 취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에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실은 이 땅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술을 조금 헷갈리지요. 마시지 말라는 건지 맛보지 말라는 건지 아예 보지를 말라는 건지 아니면 취하지 말라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즐거움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대표적인 이 술과 마찬가지로 때론 도박, 때론 게임, 때론 어떤 나의 소유, 어떤 권력, 어떤 쾌락을 쫓는 나의 습성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무엇인가 지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매듭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세상에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이 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넉놓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사로잡아 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방탕이라는 단어는 흔들리는 것, 이게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창한 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 하나님과 혼동하는 것, 가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중심에 모시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방탕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쾌락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일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락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입니다. 그 일을 할 여유가 없고 바쁩니다. 그것은 게을러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누리기 위하여 모든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도치로부터의 깨어남이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현재 내가 도취되어 있는 것, 나의 마음을 빼앗긴 것,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 여기로서 깨어나는 것, 풀려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방금 읽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와 똑같은 대립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끝부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취해 있을 때 항상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근심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압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얼굴빛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세상도 우리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는 거룩한 이 근심, 두려움, 성령에 주시는 걱정과 염려는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근심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근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취해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정말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으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영원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갈 것인가? 어디에 취한 인생이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무엇을 쫓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간 되신,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이 충만한 인생으로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